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모든 용서와 모든 고관이 그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죽으러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이 되고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벼슬에 던지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유다 말기에 예레미야 외에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그 중에 기럇 여아림 출신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있죠. 나중에 다윗이 참 비겁한 방법으로 죽였던 장군 우리아가 있는데 이름은 같습니다. 근데 동명이인으로 선지자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운 나라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때였는데 우리아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 그대로 목을 걸고 이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하여 경고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해서 다 죽임을 당했던 건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은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백성들이 듣고자 했던 말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 꿈을 사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장이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그 꿈을 샀지만 이 진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유다 말기라는 배경 속에서 같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고 진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 때문에 죽거나 여러 가지 해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한 끗 차이인데요.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마지막에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경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하고 다르게 평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경고는 무조건 옳고 평안은 무조건 잘못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때라는 겁니다. 범죄가 쌓이고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경고가 옳은 것이고 평안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죠. 자, 그런 때 예레미야 외에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만 남겨둔 게 아니고 우리아라는 사람을 또 남겨뒀고 아마 더 있었을지 모르죠.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은 선지자들을 남겨두었다는 사실.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유다 말기에 곧 이 사람들이 소멸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할 때인데 그 진멸당할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를 남겨두어서 진멸당하는 사람의 마지막까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경고를 못 듣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혼들에게 배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11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물론 나타나서 이제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이 직전까지 두 선지자가 있어 예루살렘에서 약 3년 반 정도 외치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인들에게 깨달으라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남겨두어서 외치게 한다. 말하자면 선지자가 세상에 마지막 남은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 사람이라도 못 듣고 죽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목을 걸고 전할 선자를 마지막까지 남겨둬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경고하고 예언한 사람 우리야. 참된 증언자들은 진술에 일치하나 거짓 증언자들은 진술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치고자 했던 거짓 증인들은 서로 말이 맞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하고 말이 일치하는 진짜 선지자 우리야가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경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우리야의 말을 들을 때 죽이려고 했어요. 이 참 끔찍한 일이죠. 다른 화가 나더라도 다른 징벌의 형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갓도 놓으려고 했다든지, 매를 때리려고 했다든지, 뭐 집안 재산을 몰수하려고 했다든지, 애시당초 다른 징벌의 형태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라는 거예요. 일제시대도 이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했다고 선지자가 무조건 죽임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 옛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들을 잡아 죽였거든요. 우상 숭배자는 점술가들은, 무당들은 잡아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죽이는데 무당이나 점쟁이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또는 다른 징벌의 형태는 아예 생각지도 않냐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 이거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인가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처음에는 경고하고 매를 때리고 며칠 가둬놓고 그랬거든요. 사형은 나중에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는요,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가 하니 여호와 이름으로 선지자가 예언할 때 혹 맞으면 어쩔 건데, 진짜 하면 어쩔 건데. 아니, 나중에 헤롯 대왕도 세례 요한의 말을 즐거이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의 아들이죠. 근데 이때는 다윗의 직계 후손들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경고했다고 바로 다른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우리아가 무서워, 두려워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수 있죠. 성경에 오면 화가 오는 걸 보면 미리 숨어 피하는 게 지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우리아의 행동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는 것이 사실은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그만큼 급박하고 중요한 메시지인 걸 본인이 압니다. 그런 뜻에서 이 사람은 사실 죽기를 각오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께 계시와 메시지를 받고 그 사명을 전해야 되는, 이걸 전할 사명이 있는 건 알지만 이 사람은 믿음이 그리 크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틀린 건 아닌데 본인의 믿음이 그리 강하지 않은 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잘못 전한 걸 알고 바로 전해야 하는데 용기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소위 소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짱이 두둑하고 담대한데 틀린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담대하면 좋고 틀린 소리 하는 사람이 소심하면 좋겠죠. 근데 항상 그것이 성격과 인격과 이 사명 감당이
항상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레미야하고 이 사람은 우리야는 전하는 내용은 분명히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매우 오랜 기간 죽기를 각오하고 그 자리에서 외쳤어요. 우리가 이미 보시다시피 질곡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고통. 그런데 그거를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를 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 때 그냥 어디서 들은 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면 안 돼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니까 유약하기 그지없고 아주 내성적이고 성격이 소심한. 근데 여기서 우리하고 대조해 보니까 너무 다르죠. 마찬가지로 야곱에 대해서도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란 말이 말이 없고 말 그대로 조용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온전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야곱이 훗날에 베델에서 밧단아람까지 가서 그 나머지 방랑 생활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절대 조용한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좀 아쉬운 것이 본인이 외치는 내용과 이 시대가 같다면 그는 조금 더 담대했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담대함이 오히려 자기의 전하는 메시지가 옳다라는 증명이 됐을 겁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게 마틴 루터가 나는 이 이외에 다른 소리 할 수 없다. 나는 여기 서 있다. 알아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랬단 말이죠. 그때요. 하나님은 어떤 이는 순교의 제물로 쓰시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려주십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그를 살려주는 방법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과 세 친구 살려준 거 보세요. 루터도 그렇게 말해놓고 안 죽었어요. 하나님 살려줬어요. 칼빈도 그 위험한 시대에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순교를 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종을 살리는 것을 보고 너희도 나를 믿으라 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것까지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기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심정이 약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은 이세벨에서 도망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칭찬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망갔다고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들도 핏발 피해서 나갔으니까요. 그러나 참 그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만 본문의 기록을 볼 때 우리야가 도망간 것은 그렇게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도망을 갔는데 이 악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악하냐면 이제는 이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서 됐다. 그러면 됐을 텐데 이제 시끄러운 인간이 없어졌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잡으러 보내요. 사람 애굽으로. 22절 보시면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보냈어요. 잡아오라고 보냈어요. 대단한 열정입니다. 선지자 죽이겠다는 열정이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남의 나라 피신인데 어디 숨은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넓은 나라에. 그런데 붙잡아오라 그랬어요. 이게 붙잡기가 어려운 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21절에 보면 죽이려 함에 도망갔다 그랬죠. 죽이려 함에 도망을 갔는데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잡힌 게 아니라 애굽에서 숨어 있는데 잡혀온 거예요. 그럼 일찍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겁도 일찍 먹었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는 죽이려는 기미가 보이니까 얼른 도망을 갔어요. 재빨리 도망갔는데 쫓아오는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잡았으니까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일러줬는지 이 엘라단과 몇 사람들은 우리야를 잡아와서 여호야김 왕으로 데려왔어요. 잠언 29장 10절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일찍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이 그 길에서 죽여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한다고 그의 죽음의 비참함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고 우리가 본 말씀이 있죠. 이 2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호야김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렸다. 그리고 이 압박과 포악을 행하였다 그랬거든요. 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써준 성경에 찢어서 불에 태워버린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피 흘기를 좋아했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를 잡아오라 그랬어요. 이 말은 곧 외국까지 가서 잡아오랬단 말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3절에 보시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위로 데려오니까 누가 죽였어요? 왕이 직접 칼로 쳐 죽여버렸어요. 예전에 사울 왕이 다윗이 도망갈 때 누가 다윗을 도왔느냐 하고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80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칼로 쳐 죽였죠. 그때 자기 손으로 한 건 아닙니다. 시켜서 죽인 겁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은 선지자를 죽이는데 너무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피 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선대 솔로몬이 쓴 자문을 안 읽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자문을 읽었으면 후대 왕들이 지혜로웠을 텐데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혹 자기가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닌가 확인해 봤어야 돼요. 그전에도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악인이어서 그런 말씀을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왕이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까지라도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졌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아의 흔적을 지워버린 겁니다. 누가 우리아를 기억하겠습니까? 혹은 기억하려 하겠습니까? 왕이 이렇게까지 해서 선지자를 평민의 묘지에 그냥 던져버렸다. 그런데 누가 우리아를 아는 척이라도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리고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아의 메시지를 잊어먹게 하려, 잊혀지게 하려는 수작이 바로 이런 짓입니다. 그의 시신을 아주 모욕적으로 만든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아의 말을 기억하지 마라. 그 사람을 기억하지도 마라. 또는 몰랐던 사람이라도 지나가다가 묘지를 보고 선지자의 묘라는 걸 알면 그가 살았을 때 무슨 일을 했던가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가능성조차도 없애버리려고 아예 말 그대로 우리아와 우리아의 말은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한 행동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이런 악행은 얼마나 헛된가요? 우리가 이 설교의 앞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외쳤던 당시에 예레미야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어 하나님이 이 유다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유다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하다 그랬죠. 감사의 이유는 같은데 말의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아는 죽었으나 여전히 예레미야가 남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외칠 때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감사하고 동시대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죽었어도 한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어도 또 다른 선지자가 여전히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예레미야가 남아있습니다. 옛날에 이순신이 당신이 일본의 수군을 이길 수 있겠느냐?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명락해전의 유명한 말입니다. 13척으로 330척가량의 일본 군함하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깨진 일본 배가 거의 100척 정도 뭐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물살도 잘 활용했고 전술이 좋았는데 하여튼 게임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이게. 근데 이겼습니다. 자, 마치 그 말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직 배가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끝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고 그 말씀을 전할 종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봅니다. 진짜구나. 나는 이 앞에 우리아를 보면서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땅의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사람이 선지자가 되게 하시겠구나. 그래야 그 전에 죽은 사람이 적어도 선지자가 있다는 것과 그가 전한 소리를 들거나 들을 기회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열정이 땅을 덮고 있구나. 아직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더 쓰셔야 됐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 왕 이후에 여호야긴도 있고 시드기야까지 정말 유다가 망하고 남았어도 예레미야는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려주시는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살려줬다고 했어요. 우리 번역에는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잡아오라 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선지자 예언, 더 무서운 예언을 오랫동안 했던 예레미야는 진즉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이때에도 사반의 아들 아히감을 통해 살려줬는데 이 아히감이 누구냐 하면은 이 왕실에 있는 하나의 관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우리아를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할 때 이 사람은 그랬지 않았겠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랬죠. 가타부터 말하지 않은 공회원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도 역시 위험한 겁니다. 선지자 죽이는데 막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서로 질세라 고함을 지르고 왕이시여 빨리 잡아 죽이자고 이래 했을 때인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고요. 그가 선지자들에게 우호적이라는 것이 표가 났을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일제시대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살려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6.25 때도 그렇고. 자, 엘리야 때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먹을 것을 주고 그 환난을 피하게 해줬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역시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도와줬다는 말은 남몰래 우리아를 아니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빼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이 말이 주는 어감이 뭐냐면요.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관리로서 자기의 권세와 권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힘을 10분 활용해서 즉 자기가 관리로서 가지고 있는 힘을 활용해서 예레미야를 구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힘과 힘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자기 힘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몰래 빼돌린 게 아니고요. 드러나고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힘을 예레미야를 살려주는데 실제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공적으로 그 힘을 썼다는 거예요. 몰래가 아니라. 멋지죠. 그런데 이 아히감이 또 위해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봤을 때 아히감이 평상시에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상당히 신뢰가 있었던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의 신망이 두터웠다는 거죠. 2년 전에 에스더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에스더가 혼자 금식한 게 아니라 시종들과 같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금식, 3일 금식, 이방인 시종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모르드게 오빠한테 얘기 전하고 할 때 비밀을 지켜주고 말을 잘 들어주는 시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에스더가 일상의 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신망이 좋은 여자였다. 마찬가지로 아히감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예레미야를 공적인 자기 힘을 활용해서 살려주었고 그때
그 힘의 활용을 본 반선지자적인 반하나님적인 사람들도 아이감이 하는 행동을 막지 못했어요. 그를 위해하지도 않았어요. 자, 최종적으로는 의인의 피에 갈증을 느끼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피를 흘리려 원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2명의 의인을 구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2명의 의인을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아이감이 누구의 손에서 예레미야를 건져주었냐면 백성의 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절에 보면 왕이 백성의 고관들과 용사들과 함께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랬죠. 여기 백성들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왕 옆에 있는 측근들, 관리들과 장군들, 군인들을 왕이 선동 내지는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아를 죽이자 그랬거든요. 백성들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나오죠. 그 말은 그 짧은 어간에도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흘러다녔고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됐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백성들도 있었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백성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백성들도 있었죠. 그렇지 않은 백성도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선지자의 편에 서려고 하겠습니까? 왕이 직접 칼로 쳐 죽여버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안위를 생각해서라도 왕에게 가까이 가려 하겠죠. 그래서 쉽게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는데 마음이 동요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불렀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다는 것. 제가 그것을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하면 오병의 떡을 먹었던 사람도 그 중에 있었을 것이고 자기 집 아이의 불치병을 고쳐주었던 그 고침을 받았던 은혜 받은 사람도 그 중에 있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명이 위험할 때 이렇게 사람은 갑자기 돌아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위기가 곧 가까운 줄 알고 아이감은 예레미야를 살려줬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은 끝까지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는구나. 내지는 옛날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뭐 다른 말씀도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를 살려주시는구나. 근데 그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이 진짜로 이 유다를 사랑하사 세상에 선지자를 죽이게 혈안이 되는 나라와 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죽고 난 후에까지라도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마지막 사람으로 남겨두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지금 이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씨가 말라가고 하나님의 종들이 참된 종들이 진짜 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곧 가까이 오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혹 우리나라에 없는 수는 있어도 전 세계로 볼 때는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서 여전히 진짜 끄트머리에 선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외치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그 누구도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으며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진작에 죽어 없어도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냥
이때쯤 되면 딱 그만 보내가지고 끝을 내도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의 생명을 마지막 남은 생명이 되기까지 하셔서 마지막 죄인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